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다고 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할 때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부활이라고 할 때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연합한 우리의 존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점에서 연합이 되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값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저 같은 모양으로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죽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였고, 둘째로는 죄의 몸이 죽어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주의 죽으심을 본받은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디에 있었을까? 그냥 멀리 서서 쳐다만 봤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4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또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아담과 연합된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과 정욕에 물들었던 나의 옛사람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것의 정확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하였습니다. 옛사람을 죄의 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정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옛사람, 불의의 병기로만 사용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발을 꺾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제 거두어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이제 가져가겠다고 부탁을 해서 모시고 가잖아요. 그것을 그리고서 그가 장례를 거행을 합니다. 이제 그 몰약, 위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제 장례식을 한 그것을 가지고 장사 지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장사했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죽음을 확인하고 땅에 매장을 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돌무덤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이제 감아서 유향과 몰약 처리를 하고 세마포로 감아서 이제 돌 이제 위에 이제 안치를 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뼈만 남게 되는데, 어쨌든 장사 지낸 것은 뭐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돌무덤에 넣었던 죽은 것을 법적으로 확인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도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는 것은 죽었다고 선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장례식을 치르고 땅에 완전히 매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는 하는데 왜 자꾸 옛사람을 들먹거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땅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썩었습니다. 그저 파내면 썩은 냄새만 나고 악취만 날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옛사람을 이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그 냄새나는 그 시신을 자꾸 들먹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완전히 죽고 매장을 했으니 이제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절연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장사 지내고 나면 완전히 산에 묻고 땅에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 놓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서 땅속에 매장을 하고 이제는 관계없이 지내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이렇게 죽어 매장되고 장사 지내고 나면 더 이상은 관계를 맺을 게 없어요. 나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였어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된 본능 때문에, 타락한 본능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석이 있으면요, 쇠가 아주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없는 가루라도 이 자석을 따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쇠붙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는 꼭 자석을 따라가는 쇠조각처럼 이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속에 죄에 대한 그 본능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옛날 일과 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관계가 없다, 죄와. 내가 더 이상 죄 따라다니고 싶지도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본능이 완전히 바뀌고 이러는 건 아니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관계없다, 오직 성령만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라는 열차를 타고 어쩔 수 없이 지옥을 향해 내려갔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열차에 우리는 승차를 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항상 의식하고 자각하는 삶.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아야 하고 자각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자각해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죄의 몸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게 되었다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들먹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으면 땅속에 묻고 미련 없이 땅속에 묻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였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보배를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게 돼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흔쾌하게 영접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갑자기 왔어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탕자가 떠난 다음에 늘 그 이제 문 밖에 나와서 멀리 쳐다보면서 언제나 오나 이렇게 기다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올 때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과거를 묻습니까?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과거를 묻지를 않았어요. 네가 왜 그렇게 떠났니? 여기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재산 일부 상속 받을 거 그중에 일부 가져가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책망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원망하질 않았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로. 그래서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아니냐,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그저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비단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어라. 그때 사실 탕자는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런 말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먹여주고 살려만 주면 그저 종로를 해도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그런 말을 하고, 아버지 나는 참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그저 종처럼 대해주세요. 그냥 먹여만 주세요. 그냥 여기서 있게만 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족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서글프고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 참 죄송하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저 참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도 감지덕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저 찾아온 것만, 돌아온 것만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내가 참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참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해만 주시는구나, 그 다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이랬습니까? 그런 느낌 전혀 없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 노릇 한번 잘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의 아들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 분명히 가졌으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그 참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갚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 너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을 때에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와 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하셨으니 의인답게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은 자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내게 악한 마음,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물리쳐 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